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우리는 지금 계절적으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가을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에 활짝 피는 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국화를 좋아하는데 국화 가운데서 특별히 소국을 좋아합니다. 이 소국은 말 그대로 작은 국화인데요, 작지만 색깔도 다양하고 향도 아주 진합니다. 소국을 말려서 만든 차를 마시면 이 국화 향이 입안에서 오래 맴돌면서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여러분, 생선 중에 전어라는 생선 여러분 아십니까? 옛말에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한다는 게 바로 저 전어입니다. 전어는 사계절 내내 이 나는 생선이지만 유독 가을 전어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전어의 살이 가장 많이 오르고 지방질이 풍부해져서 유독 맛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전어를 얘기를 하니까 눈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라는 계절은 참 신비로운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대체로 차분해집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삶의 끝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90편은 인생의 가을에선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 시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인생의 가을에서 과연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또한 이 아름다운 가을에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지 함께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시편 90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시편 90편 옆에 괄호가 있고 그 괄호 안에 글자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다시 말해서 모세가 쓴 시이며 모세가 드린 기도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모세가 쓴 시이며 기도시이지만 모세의 어떠한 사건과 관련된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세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의 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출애굽기 32장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이나 혹은 고라의 반역 사건,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의 모압 여인들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에 직면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름과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주여, 이 주여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 보통 아도나이는 로드, 주님, 주여 이런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꺼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이름으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처음 입을 열면서 고백하는 아도나이, 주님, 주여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모세의 그 어떠한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아도나이. 그러면서 모세는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는 이어서 고백하죠.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40년간을 어디에서 삽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40년간을 살죠. 그리고 그의 인생 40년을 또한 어디서 삽니까?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신기한 상황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으면서 일생일대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날마다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 엘샤다이, 즉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메마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모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는 주님과의 동행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흥분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청을 합니다. 함께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알지 말고,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9개월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맛보아 하셨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여러분 맛보아 아셔야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가을에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더 알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할렐루야. 이 가을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늘 깨닫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피조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알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강력한 힘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었던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40년간 그 또한 왕자로 살았죠. 자칭 신이라 칭하며 백성들에게 신처럼 떠받들어졌던 바로를 가까이서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강대한 이집트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자칭 신이라 말했던 바로조차 무기력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며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피조됨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란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피조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집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집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인간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유한성과 피조됨을 거부하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그 같은 생각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자, 이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또한 집단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고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으려 하고 인간들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 사상과 물질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를 통해 사람들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원래부터 교만했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도 사람도 밑으로 깔아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인간이 언제 겸손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수많은 고난과
인간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인간의 초라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자고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한반도를 강타했던 링링 태풍의 위력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태풍 이렇게 막 불어올 때요, 교회에 있었는데요, 이 거대한 태풍 소리가 사방에서 무섭게 들려오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유리창이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그리고 꺾이고 간판들이 날아가고요. 저희 교회도 이 정전 사고가 났어요.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 태풍 앞에서 인간의 존재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끼고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5절, 좀 전에 읽었지만 5절에서 7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조금 잘 나간다고, 인간이 조금 성공한다고, 인간이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자신이 뭐가 된 양, 그렇게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한 인간으로 살다가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존재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꽃같이 연약한 자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소서. 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 이처럼 겸손을 구하시는 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리고 티끌 같은 존재로서의 인간됨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들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태도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루라는 것, 바로 우리에게는 이 하루만이 준비되어졌고 우리에게 하루만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의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기에 하루를 소중하고 1시간을 소중하고 1분 1초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소중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지금 하는 일이 소중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오늘 하루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만나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인사하죠? 내일 만날지 내일 만나지 못할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일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특별한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졌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자연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가을을 보내는 나무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을이 깊어갈수록 나무들의 색깔이 변하지요? 빨갛고 노랗게 물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아름답죠? 우리는 저 아름다운 단풍 구경에만 온통 정신이 쏠려 있고, 부친 게 이렇게 가서 먹고 사진 찍고, 막걸리는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온통 쏠려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보셔서는 안 돼요. 단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들은 최저 5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계속되면 잎에 있던 양분을 줄기로 내려보내고 잎과 가지 사이에 특별한 세포층을 만들면서 양분과 물의 이동을 막는다고 해요. 이것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영양분으로 겨울을 살아내기 위한 생존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나무들의 잎이 붉거나 노랗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르게 되고 결국 낙엽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가을 단풍은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서 풍성했던 잎사귀를 스스로 털어내면서 겨울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놀라워요. 저는 놀라워요. 자연은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며 자신의 것을 피우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기만 있는 교만방자한 모습으로 자신의 물질이 영원한 것처럼 죽어서도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붙들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 자연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인간만이 그렇게 사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를 반드시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시간이, 우리 아까 위임 목사님이 저 이제 9개월 10개월 이렇게 지났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저 킨텍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찬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이제 곧 옵니다. 송구영신 이제 왜 곧 드릴 때가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이 하루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원수 맺어서는 안 돼요. 절대 미워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랑할 시간도 적은데 어찌 미워하랴. 어디 가다가 곰탕집 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곰탕집, 저기 송추에 있는 큰 곰탕집.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어찌 미워하랴. 맞아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만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한번 생각해요. 오늘 하루, 벌써 이제 10시 됐어요. 벌써. 여러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빨리 땅 처분하고 막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 하루를 지롭게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가을에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늘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가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윤동주 시인 여러분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낭송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무엇입니까?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주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짤막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가을에 내 인생의 가을이 옴을 깨닫게 하셔서 모세가 들은 이 세 가지 기도를 내가 늘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더욱 알게 하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가을의 계절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한함과 피조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티끌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서 이 가을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옴을 깨닫고 겨울이 있음을 깨달아 늘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내 연약함과 유한함과 피조됨을 알고 티끌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사랑하며 선하게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